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1장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왜 바른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이것이 다윗의 범죄 행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명제로 떠오릅니다. 다윗의 노 바울의 절규에 나타나 있지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절규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인간의 고통,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개입,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장 27절을 보시죠. 11장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잔꾀를 부려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모른 채, 그리고 그것이
완전 범죄다 라고 여길 만큼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는 듯 구중 궁궐에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 보면 10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다윗은 다 내 뜻대로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은 섬뜩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다. 창세기에서 롯은 소돔 성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다 그리 말씀합니다. 롯이 그 성을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곧 뒤이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암시입니다. 결국 소돔 성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롯의 꿈꾸던 그 인생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네요. 다윗의 생애에.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에게서 손을 뗀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을 텐데 범죄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했습니다.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보내셨다, 보내신다, 보낸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목욕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 데려와라. 또 사람을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나에게 올려보내라. 또 요압의 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다시 보내지요. 그리고 요압은 다시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아내로 정식 취하게 됩니다. 보내고 권력을 사사롭게 행하여 백성들을 갈취해가는 다윗의 범죄 행각입니다. 매우 포악한 왕의 이미지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사항입니다. 백성들은 잘 모르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있는 그 왕을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우리에게는 이 왕이 없냐?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너네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네들이 원하는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오면 그 왕이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너희들의 것을 뺏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포악한 왕의 이미지가 사울 왕이었고요. 다윗이 그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고의 마지막 보냄.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거죠. 보냅니다. 나단을 보냅니다. 이것으로 다윗 속에 감춰져 있던 사악함이 종말을 고하게 되고 우리아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단을 보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이 온 겁니다. 하나님 자비의 첫 등장,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숲속에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은 죄책감 속에 눌려있는 다윗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의미하지요. 다윗은 헤세드를 무자비하게 밟았지만 그 자비로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선지자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부딪혀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죄인은 말씀 앞에 서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 다윗을 다루시는데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단박에 요절 내신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을 다루시는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의 삶의 영육의 질병을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파묻혀 지내고 있는 다윗의 그 어두운 심령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에 위험한 것이 뭡니까? 뭐가 위험한 겁니까? 뭐가 위태로운 겁니까? 코로나가 위태롭던가요? 뭐가 위태로운 겁니까?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자리가 위기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걸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말씀에 답이 있고 빛이 있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나간 10개월 동안에 다윗의 내면 세계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그의 속 평편이 어땠을까?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 그가 편할 리는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는데, 그래 문득문득 양심의 소리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용기의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와 부족한 용기 그 사이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 괴로움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시편 32편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 앞에 그가 무지하게 고통을 당하는 참 고통스러운 10개월을, 이런 죄인을 그냥 편히 살아가도록 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건져내는 게 복이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10개월을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다윗이 방황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찾아와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이 문제를 짚으신 겁니다.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 벗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됩니다. 벗겨주시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나 저 인간 더러워서 싫어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교활한 임금입니다. 무섭습니다. 저 못합니다. 이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인간들 더러워요. 빌라도 더러워요. 대제사장들 얼마나 더러워요. 나 싫어요. 아니요. 성난 군중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것,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 그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단이 순종하여 말씀 가지고 찾아가므로 다윗이 회복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은폐와 살인과 음란과 진실에 대한 침묵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겁니까? 무엇으로 회복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진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자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말로는 너도 나도 다 사랑을 되뇌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찾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죄인을 찾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어둠 세상을 찾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에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말씀 들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죄인을 만나주고 말씀으로 도전해주고 회개하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말로만 되뇌이지 말 것이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인교회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전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전하는 발걸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때 이 땅의 거룩함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새인교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를 고발합니다. 죄악을 전부 다 들춰냅니다. 나단이 비유의 말을 들려주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자는 죽는 게 마땅하다. 그가 저지른 짓에 4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나단이 직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은 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 말로 돌려 둘러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심장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왜 당신이 죽어야 될 죄인인지를 나단이 설명을 해줍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려 최소한 6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묵상 포인트가 있죠.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왜 넘어지는 겁니까? 사람은 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모자란 게 없잖아요. 아담이 모자라서 따먹은 겁니까? 가난해서 범죄한다. 배운 게 없어서, 서러움이 많아서, 너무나 코너에 인생이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지. 그리고 9절과 10절을 또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혹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긴다. 말씀을 업신여긴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네가 나를, 또 나옵니다. 9절에서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프게 하나요? 그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말 실수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누군가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많이 안겨주신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다윗도 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지금 나단은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누가 가장 아픈 겁니까? 다윗이 여러분의 자식이, 청소년들이 10대 20대가 어긋난 길을 갑니다. 누가 아픕니까? 그 빗나간 자식 때문에 학교에서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맞은 아이 아프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것은 부모지요. 부모가 아프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던 만큼 내가 정말 아팠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답이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습니다. 버림을 당한 자입니다. 맞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때리시죠. 죽으라고 때리는 것 아닙니다.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가 아주 혹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11장 25절을 보시면 우리아를 죽여놓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대수롭지 않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칼이 자기하고는 무관할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칼이 다윗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뭐 고생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 고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인다. 그 칼이 다윗의 목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네요. 그런 놈은 4배의 배상을 물려야 된다. 4배.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 죽였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죽죠. 암논이라는 아들 죽습니다. 압살롬 죽습니다. 아도니아 죽습니다. 4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인 줄 모르고요.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내들 다 빼앗기죠. 18절에 그 아들 죽습니다. 난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죄지은 다윗은 살고 무죄한 아이가 죽었네요.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무죄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거 최악의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내가 아파야지. 자식이 아프다.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멀쩡한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고통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다윗에게 최악의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아들 죽였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다윗이 신령한 척, 온갖 신령한 척은 다 합니다. 뒤로는 사악한 짓을 저지를 때 그 다윗의 무너지는, 죽어져가는, 병 들어가는 다윗의 그 죽은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다는, 자기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비로소 이 마음에 다가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죽을 놈이 바로 당신이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한마디 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한 것처럼 회개도 단순합니다. 구구절절 변명 늘어놓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 구질구질해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 가지 변명에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다윗은 나단을 붙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말 아프셨겠다.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심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프셨겠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순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권위자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찾아오면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픈 곳을 찌릅니다. 통증 느낄 겁니다. 거기다 징계까지 내린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에게 얻어맞는 과정에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본래도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 징계 회초리에 회초리가 한 대씩 날라올 때 하나님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하고 화해를 원하신다. 이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가 실제로 시행이 될 때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굉장히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굉장한 수치를 당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풀어나가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 죽을 것이다. 의사가 무능해서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약효가 모자라서 아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입니까? 아들이 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징계나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떤 원망도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는 예배와 찬송과 경배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플수록 감사한 겁니다. 신앙은 역설이죠. 아플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플수록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회초리의 강도가 강할수록 나에 대한 사랑이 크시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회개하는 중심이 잘 드러난 곳,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뭘 지어달라고요? 죄악을.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없애달라는 말은 1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인은 그랬습니다. 내게 내려주신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초짜 신앙입니다. 다윗은 징계를 좀 철회해달라, 감화해 디시해달라, 1도 없습니다. 그가 초점을 가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죄가 문제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 그게 문제니까 그거 지워주십시오. 다윗의 소원은 이거 하나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면서 12절부터 또 보시면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동안 다윗은 10개월 동안,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죄 짓는 일에 즐거웠습니다. 그게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술 마실 때 좋지요? 술 깰 때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그거 부질없는 짓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 영원한 충만,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겁니다. 본인이 다 겪어봤잖아요. 죄 저질러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양심의 고통 당해봤잖아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그러니 누가 가장 탁월한 스승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범죄자들 가르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수금을 연주했을 겁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본래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의 수금이 곡조가 맞았겠습니까? 그의 심령이 어두운데 악기가 제대로 연주가 될 겁니까? 세상에 시달리던 사람이 앞에서 찬양한다, 찬양의 영성이 흐를 겁니까? 무슨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혀가 드디어 찬양 같은 찬양을,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다윗입니다. 15절 보시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입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노래입니까? 입이 열린다고.
심령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지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넘어졌던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게을르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 요약하면 뭡니까? 아니 12절부터 15절을 전부 요약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할 겁니다. 내가 게으르다가 넘어졌습니다. 게으르다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내가 이렇게 시험이 왔고 실패했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내가 이제 복음 증거자로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가 이제 주의 일에 충성할 겁니다. 이런 새로운 다짐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겨야 회개입니다. 부끄럽다,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 겁니다. 거룩한 다짐.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옳은 줄 알지만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미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진 않습니까? 계속 들려오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듯한 짓눌리는 자책감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정체를 파악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면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별명 여디디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 다윗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평화할지어다.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평화할지어다. 평화할지어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평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그 무엇인가 짓눌려서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평화를 뺏기게 된 원인은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죄지. 그래서 은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함의 용기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들에게 정직하십시다. 어떤 죄인도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평생을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이 평화.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